이 소련의 스탈린은 독일의 히틀러와 1939년 서로 침략하지 않겠다는 이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불가침 조약을 맺었기에 히틀러가 소련을 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이 불가침 조약이 문서에 불과한 뿐이라고 생각하고 이 소련 침공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연합군에 투영한 히틀러 진영의 한 군인 두 사람이 이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근데 스탈린은 오히려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심리전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총살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독일은 1942년 이 스탈린그라드를 공격하게 되죠. 스탈린은 히틀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침공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하고 결국 스탈린도 군대를 파견하게 되죠. 이 전투에서 독일군은 적어도 40만 명 이상이 사상자를 내었고 소련도 약 100만에 달하는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양쪽 모두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고 또 수많은 포로가 생기게 되죠. 역사가들은 이 사건 이후로 스탈린은 남을 의심하는 병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을 넣고도 자기를 독살하는 것은 아닌가 또 의심했고 누군가 자기를 암살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한 곳에서 하루 이상 묵지 못하고 잠자리를 매일 옮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 주치의마저 믿지 못해서 주치의가 자기를 독살시키려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결국 스탈린은 그 의심 때문에 사실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약도 쓰지 못하고 이렇게 죽었다라고 합니다. 의심과 불신이 사실 얼마나 사람을 병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본문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자란 고향인 나사렛의 제자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근데 그 말씀을 본 고향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저 사람이 이런 지혜와 놀라운 힘이 과연 어디서 생길 걸까? 저 사람은 마리의 아들 목수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저 사람의 누이 동생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죠. 자, 예수님은 애혼자가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시고 거기는 아무 기적도 베풀지 않고 병자 몇 사람만 고치시고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1세기에 살았던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수십 명에서 수천 명까지 사람들이 살던 동네가 약 200여 곳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여 곳의 동네를 다니려면 요즘에 교통이 발달돼 있어서 자주 옮길 수 있지만 그때 사정을 생각한다면 1년에 절반의 동네를 다니는 것도 사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의 동네에 왔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그 지역으로서는 엄청난 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자기의 마을에 살아도 사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 많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자기 마을에 왔는데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결국 배척하고 말았던 겁니다. 사실 자기 스스로 복을 차버린 꼴이 된 것이죠. 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바로 믿지 않아서입니다. 믿지 않아서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믿지 않아서 엄청난 복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그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사람이든 사실 주님은 구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문을 여는 사람과 문을 열지 않는 사람입니다.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아서 문을 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설령 문을 열더라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왜 그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또 믿지 않아서 어떤 복을 놓쳤는지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입견에 사로잡혀 믿지 않아서 복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모인 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율법을 가르칠 자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받은 자만이 사실 율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주전 586년 이 성전이 무너진 후에 사람들은 회당을 세워 거기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세우도록 했고, 그 지침에 따라 사실 많은 회당들이 생기게 되죠. 원래 회당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사실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사람, 공동체, 이게 교회듯이 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도 건물이 아닙니다. 10명, 즉 사람, 공동체가 그 구성의 요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만 있으면 건물도 필요 없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필요하지 않고 그들이 모이면 그곳이 바로 회당이 되는 것입니다. 집에 모이든지 아니면 동네에 모이든지 아니면 길에서 모이든지 모이기만 하면 그것은 회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곳곳에 이 회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회당이 세워지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제사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즉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지만 회당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죠. 회당을 가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이 이제 말씀 중심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성인 남성은 누구나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세중 앞에서 읽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별다른 제약이 없습니다. 자격을 갖추어서 앞에 나가서 읽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가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회당에서 가르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자 사람들이 모두 다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가르치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어렵겠죠. 정말 처음 들어보는 말도 하고 율법을 가르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쉽습니다. 그런데 쉬운데 거기에 권위까지 있는 것이죠. 이건 나사렛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모두 다 놀라게 되죠. 이 일들을, 이 말하는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마리아 아들 목수고 또 그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지식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들은 놀라게 됩니다. 사실 놀라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놀라고 예수님을 배척을 하게 되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볼 때 예수라는 인물이 목수의 아들이니까 배움도 많지 않았고 또 지금처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가르치는 말씀에 힘이 있고 이게 권위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그 말씀을 받으면 되죠. 말씀에 권위가 있으면 사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다. 그 동생들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과 은혜를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우락부락하게 생기면 저 사람은 성질이 사납겠다. 저 사람은 딱 범죄형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사실 범죄형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락부락하라고 해서 그 사람은 범죄자고 순하게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 이야기는 다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편견과 선입감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죠.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회당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전할 때는 잘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는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 선입견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실 버려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후에 이렇게 자세를 취합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고넬료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로마인의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자신들이 다스리는 피민족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가진 그 복음과 말씀 앞에, 즉 베드로 앞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가진 복음과 말씀 앞에 고넬료는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다 버리고 그는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고넬료 가정이 복을 받은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런 고넬료와 같은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고 또 순종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가 될 때 사실 말씀이 은혜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내 삶을 또 변화시키게 되죠.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오히려 의심합니다. 이상하다는 것이죠. 예수는 저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저런 지식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척하고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5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라는 말은 믿지 않으니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강권적으로 능력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사실 어떤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베데스다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기대치가 있는 것이죠. 즉 물이 동할 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미문에 앉아있던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했을 때 무언가 기대를 가지고 무엇을 줄까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던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엄청난 기대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도 사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어쩌면 그것도 기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대감, 그 믿음이 있었기에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의 권능이 그 여인에게 바로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이런 마음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 주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은혜와 복을 주어도 사실 사람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반발하고 달려들고 누명을 씌우고 비판을 가하죠. 사실 주님이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고 병자를 고쳤을 때 오히려 그 일들이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비난을 받고 누명을 쓰게 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그 소망을 가진 자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믿지 않은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임할 은혜는 사실 없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에게 임할 복은 사실 여러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 꼭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는 편견 또 선입견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버리고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실 예수님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문제 있는 자들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모여들게 되죠. 이것은 나사렛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곳에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지 않으니 병자도 귀신 들린 자도 문제 있는 자도 치유받고 해결을 받지 못한 것이죠. 있었지만 그들은 해결을 받지 못합니다. 본문에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문제 있는 자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도움이 간절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이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예수를 믿지 않고 배쳐간 사람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편견과 또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못한다면 이게 정말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본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7절을 보니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제어하게 합니다. 제자들을 통해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쳐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나의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네덜란드의 코리덴품이라는 분은 집에 유대인을 숨겨진 죄로 인해 가족들 모두 독일군에게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리덴품 여사는 나치 수용소의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석방된 후에 세계를 순회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당시 소련 공산 체제였을 때 그녀는 성경을 가방에 가득 담아 소련에 가서 그 성경책을 나눠주기로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죠. 안 된다는 겁니다. 무모하고 이건 무모한 것을 넘어서 이건 너무 위험하다. 만약에 들키게 되면 목숨을 장담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방에 가득 채워서 소련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소련에 도착한 후에 세관에서 진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이 코리 여사의 차례가 되었는데 손에 땀이 나는 순간이죠. 이 코리 여사는 과연 하나님께서 세관의 눈을 멀게 하셔서 가방 속에 성경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과연 통과하게 하실까? 아니면 다른 역사를 하실까?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관원 한 사람이 이 코리 여사를 보더니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이 할머니 짐입니까? 할머니께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시는군요. 제가 좀 들어드리지요. 이렇게 말하고서는 성경이 든 가방을 열어보지도 않고 번쩍 들어서 택시 타는 곳까지 안전하게 옮겨주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붐여사는 이야기를 두고두고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놓치는 일이 우리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정말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